그래도 기도를 먼저 드리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반도에 태어나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멀리 유럽 독일 땅까지 오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우리 언어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 허락하시니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좀 어색하죠? 저희가 7년 전에 제가 은퇴하고 7개월 만에 독일을 방문했고 그때 우리 하나교회에서 같이 3주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오 목사님 가족 그리고 우리 박지성 집사님 예. 네, 축구 선수 생각 아니라 우리 유지성 집사님 가족 함께 뵀던 기억이 나고 그 외에는 좀 새로운 분들이지 않겠는가. 참 더더욱 반갑고 참 좋습니다. 한나 집사님이 저희 둘째 딸입니다. 일찍이 독일에 유학을 왔고 우리 장요한 씨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원준이, 애준이, 사라 손자, 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힘이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딱 한 달을 머물면서 내일 모레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마음 같아서 이곳에 남아서 같이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2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 오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적이고 매우 복음적이면서 군더더기 없이 진솔하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에 대해서 요즘에 이런 순수한 군더더기 없는 순수한 메시지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만남은 말씀도 귀중하지만 잠깐 만나고 지나가는 길손이 아니고 스쳐 지나감이 아니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남과 서로 오래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우면서도 재미있는 퀴즈를 한번 제가 내보겠어요.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유리병을 콘크리트 바닥에다 던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모르는 사람 한 분도 없겠죠. 어떻게 될까요? 깨지겠죠.
당연하죠. 만일 어떤 사람이 껌을 씹다가 콘크리트 바닥에 내뱉은다라면 그 껌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떼기도 어려울 정도로 땅바닥에 달라붙어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공을 힘껏 콘크리트 바닥에 내친다라면 그 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군가 한 분이라도. 그 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농구를 열심히 하신 우리 장요한 씨. 공이 뛰어오르죠. 무엇을 의미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던지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깨집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부딪히면 깨지기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껌처럼 이 세상에 달라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고 이 세상 속에 묻혀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을 보든지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내치지만은 깨지지도 않고 달라붙지 않고 힘있게 던진 것만큼 위를 향하여 솟아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공과 같은 삶입니다. 이러고 설교를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단하고 버겁고 힘든 세상 속에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딛고 하늘을 향하여 뛰어오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공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이 말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그 대답이 뭔가요? 부름받은 사람들. 1절에도 나와 있고 4절에 보면 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과연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게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 건가? 마틴 루터 선생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울 신앙의 핵심이고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에베소서는 존 칼빈 선생, 종교계를 일으켰던 존 칼빈 선생이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라는데 에베소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럼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부름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주보에 보니까 매주마다 바울 서신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말 잘하시고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강한 느낌은 너 설교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에베소를 전체를 통독해보면 어떻겠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모처럼 시간을 주시는데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제가 만나서 나눈 말씀 다 잊을 수 있어요. 잊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말씀만큼은 잊지 않으시고 계속 읽고 또 읽어보신다라면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부름받은 사람이란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언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라 말로 카레오라고 그랬습니다. 카레오. 부른 사람들, 카레오. 이걸 영어로 말하면 제가 독어를 공부를 못해서 미안한데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라고 그러죠. 많이 듣는 말 콜링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한문이지만 부를 소자 목숨 명자예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목숨이란 뜻이에요. 이걸 어떤 분은 의역하기를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사는 사람들을 소명자라,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또 중요한 용어 하나가 있어요. 교회를 헬라 말로 우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 말은 에크란 말은 밖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에크란 말은 밖으로, 레시아란 말은 불러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불러내다, 카레오, 부름받은 사람들은 개념이나 교회라는 개념이 똑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교회라는 의미예요. 교회라는 게 건물을 말하지 않아요. 조직을 말하지 않아요. 뭐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에클레시아. 또 하나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보혜사라는 용어를 성령님이란 단어를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란 뜻은 옆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에크는 밖에서, 레시아는 에클레시아는 불러내서, 파라클레토스는 불러낸 받은 사람을 성령과 함께 옆에서 함께 하는 자. 그런데 파라클레토스, 클레토스라는 말은 위로자, 컴포트, 위로자. 때로는 헬퍼, 돕는 자. 때로는 상담자, 카운셀러. 때로는 가르치는 자, 티처. 이런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을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역할을 다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과 똑같이 대신하는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옆에 함께 하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신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주제라면 에베소서는 부름받은 사람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생기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목적이 생길 것이고, 목적이 생기면 비전이 생길 것이고, 비전이 생기면 꿈이 생길 것이고, 그 꿈이 생기면 열정이 생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부름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에베소의 주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어에 스몰이라는 단어가 있죠. 스몰. 이 스몰 속에 아주 작다는 뜻인데 이 스몰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워드 프레이. 스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들어있겠어요? all이 들어있습니다. SALL. 그러니까 작다는 것이지만 그 작다는 속에는 small, all,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굉장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 미련과 같이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시인이 하는 말입니다. 작은 쌀 한 톨 속에는 우주의 무게가 들어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일본에 오래 사신 교포 한 분이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차를 대접하면서 일본 사람이 차를 좋아하는데 작은 찻잔 속에 찻잎, 아주 작은 하나를 띄워놓고 그 찻잎을 바라보면서 바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차를 마신다는 거예요.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우주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철임, 이런 각자. 우리는 차를 물 마셔서 슬쩍 마시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먹는 그 쌀 한 톨이 생기기까지 왜 우주의 무게가 들어있다고 말했겠습니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햇빛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쌀 한 톨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불게 하신 생명의 바람이 있었잖아요. 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씨앗을 품고 모든 것을 내주고 함께 해준 흙이 있잖아요.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끝나지 않아요. 농부가 수없이 그 밭을 가면서 물을 주고 씨앗을 가꾸는 그 농부의 엄청난 땀방울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하나님의 애정하신 한 농부의 일생을 바치는 그 헌신이 쌀 한 톨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느끼고 그 쌀 한 톨을 밥으로 먹는 사람은 그 쌀 한 톨을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는 요즘 너무 배가 불러서 먹다가 버린 쓰레기가 너무 많대요. 지구에 오염을 가져올 정도로 너무 많대요. 배불러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한국의 원로 목사님은 서울에서 강남에서 대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셨어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식사를 합니다. 담임 목사니까 성도 식사를 돌아보세요. 근데 밥을 먹다가 식탁에 밥을 흘렸어요. 성도들이 돌아간 다음에 청소한 시간에 그 목사님은 그 밥을 다 주워 먹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북에서 월남하시면서 전쟁 동안에
그 배고픈 시절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쌀 한 톨이 얼마나 귀중하던 것을 피가 말리도록 절감했던 사람이, 이런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분이 밥 한 그릇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목마를 때 마시는 물 한 잔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창조물인지. 제가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미지, 우리의 모양대로 라이크니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존재하신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주시되 생육하고 번창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한 폭이 수천억 가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의 손으로 빚어 만든 도자기 하나가 수백억에 팔린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로 흙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러분 어떤 동물 가운데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얼마나 잘 만드셨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절대로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털이 머리만 나게 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눈썹이 딱 꼭 여기만 묻어 있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눈이 왜 옆으로 갈라져 있어요? 콧구멍에 밑으로 나 있어요. 입은 왜 옆으로 잘라져 있어요? 귀가 왜 소리를 잘 듣도록 이렇게 옆으로 갈라져 있어요? 손이 왜 5손가락에 10손가락이 거의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균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발은 어때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우연이라면 인간이 이런 존재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것이. 그런데 불행하게도 타락함으로, 오만함으로,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금단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존재가 되었고, 죽음, 질병, 고통 속에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또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존재로. 그래서 이 에베소에 보면 구원받은 존재를 1장 22절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는 우리 몸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론적인 존재가 아니라 부속품을 조립하는 기계가 아니고 생명으로 연결되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는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성도처럼 한 가족, 하우스홀드, 패밀리, 식구, 같이 살아가는 패밀리,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3절 이해 밑에 내려가면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예배서에 나올 말씀.
시간 되면 하나하나씩 성경을 같이 나누면 더 좋겠지만은 숙제로 이미 드렸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라. 예배소 그렇게 길진 않아요. 6장밖에 안 돼요. 짧아요. 성령이 거하신 집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처. 이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거처란 단어가 영어로 dwelling. 저는 이 dwelling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제게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임마누엘. 마태복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시작한 마태복음이 28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입니다. 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더라고요. 우리는 쉽게 임마누엘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름받은 사람은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모든 것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여러분 경력 좋잖아요. 첫째가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르시면 성경 보시면 나와요. 모든 것에 겸손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인내 참음으로 사랑함으로 서로 용납하라. 네 가지인데 4절에 보면 부르심의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4절에 보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는데 하나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 되게 한다는 단어가 7번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데 능력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성품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본문은 딱 5가지 단어로 요약했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이 뭘까요? 무례에 행하지 않는 것. 남을 나보다 낮잡아 보지 않는 것.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영어에 이해하다를 understand.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지 않고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위치. 어느 자리에 있느냐. 위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위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전능자 위대하신 분을 말하지 않고 인간과 똑같은 눈높이의 위치로 낮아지신 분. 이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기 쉬운 말이에요. 서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내려다 보이겠죠. 내가 우쭐한 마음으로 서 있는 마음으로 보면 내려다 보이겠죠. 앉아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마주 보이겠죠. 누워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우러러 보이겠죠. 대단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대로 가장 내가 높이 서서 내려다 보려고 해요. 그게 출세하려고 그래요. 성공하려고 그래요. 왜? 내려다보기 위해서.
우쭐해 보고 싶어서.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understand. 낮은 것으로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우러러보는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게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유하고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 날카로운 마음이 아니고 굳어진 마음이 아니고 오만한 마음이 아니고 무슨 마음일까요? 아주 부드러운 마음. 수용성,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태양의 비유입니다. 씨 뿌림의 비유입니다. 씨는 똑같은데 길바닥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이죠. 돌짝 같은 마음. 이거는 받침바지인데 밑에 보면 돌이 깔려져 있어요. 무서운 고정관념이 있는 이런 분들은 상처를 많이 입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고정관념이 밑바닥에 쌓여 있어요. 이걸 쓴뿌리라고 그래요.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쓴뿌리예요. 상처예요. 그래서 인생을 분풀이 하듯이 살아가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시떨기, 염려와 죄리 이런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기경해서 옥토화되는 마음. 이것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다짐하기를 상처받은 마음으로 칼을 갈지 마시고, 칼을 갈지 마시고 어떤 마음으로요?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고 수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온유라고 말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인내. 제가 내년 80인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감사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름대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한 교회를 30년 섬기다 은퇴했는데 제가 그 교회를 지금도 나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조금도 눈치 보지 않고 감사함으로 한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겸손하려고 몸부림쳤고 온유하려고 몸부림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혀를 깨물면서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화가 머리까지 나고 하고 싶은 말이 입술까지 나오지만 한번 삼키고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어떻게 할까요? 제 성격이 불입니다. 굉장히 보기보다는 굉장히 성격이 급합니다. 다혈질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고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감사한 거, 제게 인내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여기 우리 한나 씨가 있습니다마는 유학을 와서 오늘 여기서 독일의 땅에 머물면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오기까지는 미안합니다. 독한 딸이에요. 얼마나 참았겠어요. 눈물을 머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저는 그냥 온 거라 아니에요. 제가 엊그제 제 딸이 생일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딸에게 내가 묵상한 편지를 썼어요. 고마워. 피눈물 나는 어려운 고비를 참고 여기까지 와준 것 고마워. 여러분도 맞아. 참았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진즉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갔겠죠. 인내가 정말 필요해.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기독교와 가장 중요적인 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하십시오. 바로 에베소 5장 1절 2절에 보시면
사랑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네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으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엄청난 사랑받은 존재라면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으러 몸부림을 쳐야 돼. 죽을 때까지. 그리고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시오. 사랑하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그 존귀한 것을 다 버리시고 이름, 능력, 그 모든 존귀함을 다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존귀하로 삼으셨는데 이 사랑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누가 나를 사랑했으니? 하나님 나를 사랑했으니. 예수님 나를 사랑했으니. 어떻게 해요? 자기를 다 버리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어떻게 해요? 불교는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는 내 입장에서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복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이 뭡니까? 영어로 보니까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 함께하는 거다. passion,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고난에 함께하는 자. 심페니, 음악에서는 심페니. 함께하는 노래를 심페니라고 말해요. 함께하는 거. 사랑이란 게 별거 아니에요. 형제가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주는 거. 말이 필요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끝나자마자 바쁘다 해서 그냥 가는 목회자가 아니고 위로받은 사람이 아니고 옆에 와서 말 없이 앉아서 하루 동안 내내 시간 들여다보지 않고 함께 해준 사람이 위로가 됐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돼 있는 사람. 여러분도 외롭지요? 힘들죠? 버겁지요?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컴패션, 서러운 마음을,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큰 게 아니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면 부딪히면 깨지는 사람이 아니고 내뱉으면 달라붙은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네, 다윗처럼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식에게 버림받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하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다. 모든 것이 부유해서가 아니에요. 그 목자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마음속에는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사망의 골짜기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골짜기로 내가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처럼 때로는 막대기처럼 하나님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 원수 앞에서라도 내 밥상, 내 잔이 넘치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다윗의 노래예요. 우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내일 모레 떠납니다만 독일 땅에 머물러 계신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이 마음으로 시편의 23편을 음조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란 말이 좀 거창할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이겨내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퇴하고 나이 먹은 늙은 목사로서 늘 그런 늙은이가 아니라 젊은 세대를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세계 열방을 품고 컴패션, 겸손하나 비굴하지 않고 온유하나 남에게 거친 자가 아니고 참을지라도 화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되 자랑하지 않으면서 품고 갈 수 있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내가 아니죠. 내 노력이 아니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 성령님으로 더불어 손잡고 걸음걸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